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 큰 죄 가운데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때가 참으로 많았사오니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문제에만도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고침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음을 얻는 기쁨을 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은혜를 얻은 바 없는 자처럼 방자하게 행하고 또한 무심히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언제나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시사 주님이 원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을 늘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좋은 계절, 귀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평생의 날들이 그러한 줄 압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신 그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저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기회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찌 저희의 집을 세우듯이 이 성전 건축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귀한 그 은혜의 길들 가운데에 그 나날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간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예배당 건축의 귀한 여정들이 잘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하 1층의 골조 공사를 위한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이제 철근을 배근하는 일들을 여러 날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여러 일꾼들이 저희 예배당 공사장에 함께 자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참으로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참으로 불편할 줄 압니다. 오히려 저희가 겪어야 할 불편을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가운데에 참으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에게 오히려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짓지만 또한 낯선 이웃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등불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이 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나가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어느 길을 걷든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앞에 충성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순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건사회 야외 예배를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주신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우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온즉 주여 도우시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서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가 14장 말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돌아와 그들이 하는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였다 했습니다. 우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오는 길에 죽었었으면 오히려 편했겠거니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역행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차라리 지도자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배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그 길을 행하자 하는 일들을 그들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농사하면 결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구체적으로 전했던 이들을 마치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참여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바를 기초로 하여 징계를 내리시게 되셨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는 대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두면 이게 커져가는 아주 나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악한 전염성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망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가득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원망이 시간이 지난다고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할 만큼 하다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끝도 없이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을 너하고 나하고만 하는 얘기인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면서 이 말 저 말 다 하죠. 믿거라 하면서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사실은 둘이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 하는 것을 엄중히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근거 없는 것이나 아니면 억울하게 부여되는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러자 저러자라고 말했던 것, 그들 나름대로 좋지 않은 의도에서 바랬던 것, 그것이 뭐 홧김에 그랬든지 불평하다 그랬든지 옆에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러게 됐다든지 하는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던 자들이 입 밖으로 내뱉던 악한 불평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악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예로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집에서 그것을 해 먹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을 그 얼마 값 치르고선 우리가 한 끼를 먹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고를 내가 대가를 치르는 듯 하지만 어쨌든 대신해 주는 일 아닙니까? 좀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주 일반입니다. 그럴 거면 집에서 해 먹고 말 것이지. 뭘 매 끼니마다 매번 이것저것 불평이 그렇게 많은가. 또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가만히 지켜보면 늘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것까지 찾아서 불평을 할까? 참 능력이다. 저것도 아주 기술인가 보다 할 정도로 불평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평을 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중요한 어떤 통찰을 발견하여 그렇게 말하는 듯한 착각을 스스로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로 29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선 모든 사람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계수된 인원, 그러니까 노동력과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원이 60여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그에 계수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14,600날이에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100명에서 한 140명 정도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또한 남은 자들에게 몫이죠.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사실 광야에서 달리 할 일도 없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언젠간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2주 동안에 5번의 장례를 치렀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내가 누구 장례식에 왔는지를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또 노인인지 젊은인지 또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헷갈릴 정도로 장례가 막 이렇게. 그러는 동안에 분명한 것 하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목회는 천국 보내드리는 거구나. 목회는 장례 치르는 거구나. 목회는 죽음 앞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의 빈도는 아니지만 많은 장례를 우리 곁에서 봅니다. 사는 동안 알게 된 사람의 숫자만큼, 그들의 가족 수만큼 우리가 장례를 보면서 우리는 죽고 또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고쳐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행되어지는 그 날들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리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고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 아닙니까? 큰 은혜가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하는 일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바꾸어 이제 품을 수만 있다면, 그대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건강하고 싶으나 건강치 못하고, 형통하고 싶으나 어려운 일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그리고 근심도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섭리를 따라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6절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정탐을 다녀온 후에 그 땅을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악평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재앙으로 죽었다.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려고 한 백성들에게 처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38절에 보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행하였던 일이 40년 동안 이 약속을 얻은 자로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증언으로서 40년을 계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 할런지를 우리가 정말 다 풀어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반응하며 말하는지, 아니면 헛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불평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기들은, 여러분 전화기는 어떤지 몰라도 자동으로 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통화한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참 편리한 것이, 그때 전화로 무슨 약속을 했거나 무슨 중요한 의논을 했는데 마침 어디다 메모를 못 해놔서 가물가물하여 들어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는 뭐 하려 했을까, 이런 얘기는 좀 하지 않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들을 쭉 풀어놓고 보면 참 부끄러운 말들이 많을 거예요. 참 후회하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말들, 그리고 면목 없는 말들도 참 많을런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반응으로 말하며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리고 말로 고백하며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여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바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간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주님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